에베소서 2장 5절로 7절입니다. 듣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일부에 이어가지고 이제 다시 조금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부 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 얼마나 진실했냐. 여러분, 이걸 우리의 지식이 이해를 해내야 돼요. 우리가 죄라고 하면 어떤 게 가장 큰 죄냐면, 우리가 지금 누구인지를 모르는 게 죄입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묶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이 아프셨던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율법에 불순종된 행위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었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고요. 선민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으로 살아가야 될 이 백성들이 애굽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에게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어떠한 복을, 어떠한 풍족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질 못했죠. 마음 아프죠.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에 제가 한번 화들짝 놀랐는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땐 지은이가 되게 웃겨 보이는 아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진짜 하나밖에 없는, 둘밖에 없는, 둘이나 있구나, 내가 딸이. 진짜로 둘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저에게는 아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진짜 딸이거든요. 지은이를 이렇게, 죄송해요, 한 번만 하고 말게요. 한 번 이렇게 지은이를 쳐다보면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예요. 너무 막 저는 예쁜 거죠. 근데 그놈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저도 들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들었어요. 서브웨이인가 어디 뭐 햄버거 집인가 그 샌드위치 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11시에 끝난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11시에 끝나면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우리 지은이가 밤에 11시에 알바를 끝내놓고 그 알바 자리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일이와 승량이 도적대가 얼마나 많아요.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거예요. 데리러 가야 되겠다. 전화 좀 넣어봐. 전화 안 받아요. 안 끝났나? 전화 좀 넣어봐. 안 받아. 전화를 넣어봐. 안 받아요. 전화를 넣어봐. 안 받아요. 그거 어떻게 해? 서브웨이에다 전화를 했죠. 거기에 우리 공주 지은이가 있냐? 근데 벌써 끝나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아요. 당장에 알바 때려치기 하고 국가정보원 풀어. 애가 어디로 갔는지, 알바 자리에서는 갔다지. 지금 시간이 막 12시는 거의 다 돼가지. 나는 또 자정기도회는 해야 되지. 이게 정신. 그러더니 결국 전화가 됐어요. 어디야 지은아, 어디야? 아빠한테 솔직히 얘기해봐. 옆에 어떤 새끼 있어? 아빠, 버스를 잘못 타서 졸았어요. 지은아, 사라져서 고마워. 꼭 택시 타고 와. 지은이 알바해가지고 30만 원 정도 번다는데 족발 먹는 데 쓰고 택시비로 다 쓰는. 왜 알바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그 한 놈이 없어져도 이게 막 제 가슴이 털컥털컥 내려앉아요. 그 아이가 늦게 들어와서 뭐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내 자녀가 어떻게 됐을까 봐. 자, 하나님 도와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종살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억울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야 될 백성들이 지금 애굽이라는 땅에 400년이 넘게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억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죠.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여기에다 우리를 그대로 갖다 놔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자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이란 내용이 뭐겠어요? 지켜주셔요, 보호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뭘 깨달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죠. 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죠. 뭘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죠.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로 인하여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방해하는 자들을 대적자로 여기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때로는 우리를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자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도 하십니다. 징계도 하시죠. 저주도 하시죠.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심판도 해버리신다. 우리를 심판코자 함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내가 가야 되는 곳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본질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을 심판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게 미혹하는 자들을 심판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가야 되는 땅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요 본성인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 지금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냐. 나 그냥 술 마시고 싶다. 나 그냥 한 달에 한 번씩만 교회 가고 싶다. 나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둬라.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그냥 하나님 그 사랑으로 전지하시다면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나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달라.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무턱대고 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신이잖아요.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학교 선생님들 볼 때마다 아주 존경심이 많아요. 이런 요새 애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가정교육이 무너져 있는 걸 학교에서 무슨 수로 감당을 해냅니까? 가정에서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는 걸 안 배우는데 어찌 학교 선생님이 애들을 선생님한테 인사,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아까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참 예솔이가 말이죠, 똑똑하네요. 그 RG그룹 회장 딸아니요, 그 김정은 집사 딸내미 똑똑해요. 예솔이가 우리 주일학교 설교가 짧습니까? 1시간이요. 주일학교 설교 1시간 했는데 눈 하나 안 깜빡이고 쳐다보는 거예요. 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렀지. 예솔아, 깨달은 게 뭐가 있나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솔이 좀 대답 좀 한번 봐보세요. 물론 제가 유도를 하긴 하지만 예솔이의 대답 좀 봐보세요. 자기가 1시간 설교를 가만히 듣는데요. 가만히 듣는 거야. 가만히 듣는데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기 위해서 자기 엄마 아빠가 당했던 고난과 고통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하여 전혀 생각을 못했대요. 근데 지금 이제 1시간 설교를 듣다가 나를 낳아줄 때 우리 엄마가 아팠겠구나, 나를 길러줄 때 우리 아빠가 힘들었겠구나, 고통스러웠겠구나 늘 깨닫고 예배 시간 내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렀어요. 가서 엄마하고 아빠한테 그걸 몰랐다고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엄마하고 아빠한테 가서 엄마 잘못했다고, 아빠 잘못했다고, 할머니 잘못했다고 이게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가서 막 울고, 기지 예술아,
그렇다는 거지. 뭐 마시면서 그래 먹는데 왜 시비 걸어? 어우 말이지. 중혁이가 매일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중혁이가 또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 엄마가 자기를 고통스럽게 낳는 걸 자기가 똑똑히 봤대요. 나 이놈의 새끼야.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엄마하고 아빠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라 했더니 지 엄마하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엄마 뭐 잘못했어요. 물론 이제 애들이 내일 가면 또 바뀌겠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간 이 고백한 것이 그들을 묶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뭐 술 한잔 먹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사람이냐. 지금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그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아니 되는 것이냐, 이것을 잘 나눠라. 잘 분별해라. 이게 잘 분별해라. 근데 우리가 이걸 몰랐어요. 이걸 죄라고 합니다.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 제갈 길로 걸어가는 나를 볼 때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닥쳤어요. 근데 그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내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나는 그의 자녀 아닙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만 찬양 오 할렐루야. 중심과 진심을 다하여 믿어야 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그 방향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좌절과 절망과 근심과 고통과 질병과 역경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누구인지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걸 마음에 아파한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보시는 거예요. 죄.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게 하는 죄. 우리가 그냥 뭐 미워하고 누구 때리고 도둑질하고, 물론 이것도 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 도둑질을 한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냐고. 그게 왜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왜 애굽에 묶여서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이토록 당연합니까? 우리는 굶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약속된 그곳,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그곳으로,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야 할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이걸 잃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잃어버리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변하지 않게, 얼마나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진실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한다고요. 얘들아,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자가 아니야. 도리어 너희를 심판할 것 같지만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도둑질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말을 듣고 네가 마음에 요동을 치지. 요동을 치지. 나는 도둑질한 그 행위를 지적하러 온 것이 아니야. 너희가 도대체 누구이간데 그 도둑질한 그 행위가 너의 삶 속에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삶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네. 너가 진짜 누구인데 네가 도둑질할 만큼 너의 아버지 창조주가 가난한 분이냐고 말이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향한 풍요로움과 풍족함을 주실 수 없는 미약한 분이냐고 말이야. 네가 남의 것을 힐끗힐끗 쳐다볼 만큼 네 손에 쥐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불완전한 것으로, 온전치 못한 것으로, 좋지 못한 것으로 주는 분이냐 이거지. 누가? 아비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고기를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항상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도둑질하는 행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가 누구이간데 도둑질을 하냐고. 살인하는 행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가 도대체 누구인데 그 살인한 행위가 네 삶 속에 그렇게 지극히 당연하냐고 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 거 문제 아닙니다. 왜 기도 안 하고? 내가 조급하고 다급함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분에게 달라고 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신데 도대체 너는 그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아버지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너는 그 아버지 앞에 누구이 관대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어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너가 누구냐고. 너가 누구냐. 아멘 아멘. 너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너가 누구냐고. 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이 내가 당신의 자녀요 택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심지어 당신의 나라가 된 사실을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가. 제멋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치 아니한 겁니다.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버렸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을 네가 잘 모르는구나. 내가 네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줄게. 이제껏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이 이야기로만 들었던 이야기를 내가 직접 보게 해줄게. 직접 보게 해줄게. 그리고 나를 낳았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덧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를 마치 우리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할 때 물을 쏟고 피를 흘리고 있는 거 다 희생하고 목숨 걸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잖아. 다 희생하잖아. 다 희생하고 심지어 제왕절개하는 사람은 심지어 자기의 살을 찢고 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그 고통
얼마나 아저 우리 시윤이 얼마나 그래요. 시윤이는 지 엄마가 지 임신해서 아기 낳는데 지 엄마가 저렇게 당뇨로 고생했을 줄은 미처 몰랐을 거야 아마. 다 가르쳐 줄 거야. 시윤이 나오면 이놈의 새끼 아주 그냥 아주 배씨 집안 닮아가지고 아주 이놈의 새끼 아주 다 가르쳐 줄 거야. 내가 다 가르쳐 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만 들었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만 들었다고요. 이 들은 소리를 직접 보이시려고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덧입고 오는 자체가 모욕입니다. 능멸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종의 형체를 빌어 오셨다. 종의 형체를 빌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려오셨어요. 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시려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시려고 종의 형체를 빌어 오셨어요. 그리고 와서 하신 일이 뭐겠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을 마치 찢고 피 흘리고 물 흘려 아이를 낳아. 그 아이 낳은 것이 자기의 고통보다 훨씬 기쁘기 때문에 아픔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분이 직접 우리 손에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시고 물피 다 흘리시고 살 갈기갈기 찢어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한 고난이요 나로 인한 희생이며 나로 인한 고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인정한 고난과 그가 인정한 희생의 피로 거듭나게 어느 사람인지 몰랐던 걸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몰랐던 사람들을 어디 방향을 향해 가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그것을 알고 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다. 거듭나게 해주셨다. 이제 혜진 집사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애를 낳아요. 지금 마음이 이제 조금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보배 집사가 아기 낳아가지고 왔는데 진혁이 얼마나 이뻐요. 이뻐서 이쁘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이쁩니까? 나 걔들 그 대학생 때 봤는데 이제 애 엄마가 됐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18살 때 만나서 18살 때 우리 시메림 사모. 근데 지금 우리가 영양제를 나눠 먹어요. 목사님 이거 골다공증에 좋아요. 아 그래? 야 이거 노안에 좋단다. 이거 먹어봐라. 야 이게 우리는 피가 막히면 안 돼요. 절대로 막히면 안 돼. 이제 18살에 만나가지고 이제 영양제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어요. 뭐 이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처음에 지 만났을 나이에 지금 지 첫째 아들이 처음에 지가 나 만났어요. 그 나이가 이제 얼추 된 거야. 그 얼마나 여러분 이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 얼마나 제 입장에서는 신기하겠어요. 막 철보르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야. 은양전도사나 그 사람이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저렇게 빠꾸로 만들어 놓은 거야. 애를 저렇게 빠꾸로 만들어 놓은 거야. 애를. 그래 얼마나 제가 분이 터지겠어요. 간신히 시집 보냈더니 애를 빠꾸로 만들어. 그래 제가 얼마나 마음이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를 낳았다 이게. 자 혜진 집사가 이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게 혜진이의 고통이겠어요? 사실 누가 이 엄마를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뱃속에 있는 시윤이야. 시윤이가 그냥 쑥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지 엄마 당뇨 걸리게 해. 임신 아니었으면 당뇨 안 걸려도 되는데 지 엄마 먹고 싶은 커피도 못 먹게 해. 임신 아니었으면 커피 못 먹게 해. 얼마나 힘들어. 자 만약에 저양절개를 해야 돼. 만약에 시윤이가 뱃속에 그 아가 안 왔으면 제왕절개 할 이유도 살찌질 일도 없어. 고통스럽죠. 이것을 깨닫는 이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엄마가 날 낳을 때 흘렸던 고난에 그리고 흘렸던 피, 물 이것이 내가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당한 고난,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우리 엄마의 고난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직접 아들 예수가 고난받게 하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이구나. 내가 그분을 고난받게 했구나. 이것을 성경에서 어려운 말로 경외라고 그래요. 경외라고 한다고요. 경외하는 자.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 맞아요.
우리 엄마 저 당한 고통 나 때문에, 우리 엄마 당한 희생 나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설교를 듣고 알았어요. 성경을 보고 알았어요. 내가 그 엄마의 나 때문에 당한 고난과 고통을 깊이 감사로 생각하고, 지금 시은이가 나와서 보니까 지 엄마가 저 때문에 그렇게 저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도 엄마가 웃고 있어. 아빠가 웃고 있어.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만약에 우리 종찬 집사가 운동선수 아니요, 만약이요, 만약이요, 앞에 있는 평강 집사가 밑도 끝도 없이 혜진 집사를 그만큼 괴롭혔다고 생각해봐. 시은이가 임신하는 것 때문에 혜진 집사가 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만약에 평강 집사가 밑도 끝도 없이 혜진이한테 그렇게 그 똑같은 분량으로 괴롭혔다고 생각해봐. 지금 얘들이 둘 다 말을 못 알아들었어. 지금 설교가 진행이 안 돼야 지금. 아버지 이 고난을 어찌 감당한? 아유 나 힘들어. 아유 그럼 그만둬. 이주경 집사가 얼마나 고난 당해. 죽을 고비했어요. 서진이 아니었으면 고통 안 다녀도 되거든요. 근데 그 서진이 때문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죽을 고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도 애를 낳았어요. 죽을 고비하고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도 성혜도 주경이도 고통과 고난 받은 건 생각지도 않고 아이가 살아나온 것에 대하여 기뻐하더라 말이에요. 만약에 진광이가 제 사위죠? 진광이가 이주경 집사를 서진이 날 때만큼 당했던 고난의 분량으로 괴롭혔어요. 구성희 집사 참을 수 있겠어 없겠어? 내 사위야, 참을 수 있겠어 없겠어? 참을 수 있겠어 없겠어? 어떻게 참아요 그 고난을? 그렇지 않습니까? 응? 우리 한 권사님 아름이 날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힘들었죠. 나놓고 났더니 이게 아름이를 낳은 건지 남편을 낳은 건지 막 깜짝 놀랐잖아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엄마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는데 만약에 하늘이가 엄마를 그 분량 그대로 괴롭혀, 그럼 아름이가 하늘이에 대해서 참을 수 있겠나?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아들 예수를 고난받게 했어요. 나 때문에 고난받았죠. 나 때문에 희생당한 겁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해라 이거예요. 이것을 내가 인정해라. 그러면 나 때문에 당한 고난, 내가 고난받게 했던 그 사건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너를 거듭난 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겠다. 이것을 거듭남, 이것을 영생, 중생이랍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믿음과 체험 있으시면 아멘입니다. 거듭난 경험과 체험이 있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거듭난 경험과 체험이 있는 사람의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은 하나예요. 뭐 하나님을 섬겼냐 안 섬겼냐 이거 아니에요.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나 때문에 당한 우리 엄마의 고난과 고통을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인정하고 있는가.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이 한 가지요. 요거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들로 듣던 이야기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해라. 이게 체험해라.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믿음 중에서도 돌아서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젠 내가 알았다고. 내가 누구인지 몰랐었는데, 그래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나 때문에 당한 아들 예수의 고난과 나 때문에 희생당한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당신의 거듭난 자녀로, 당신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누구인지 몰랐다가 자녀라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깨닫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선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다. 무엇이? 아들 예수의 나로 인한 고난과 피의 희생이,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다. 이게 나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걸 죄라고 그래요. 죄에 대하여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실 거야.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야. 의에 대하여 가르치실 거야. 그리고 의와 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그는 반드시 가르치실 거야. 사랑하는 세연 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로, 내가 가야 할 길로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택한 자녀요, 나의 택한 백성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진실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말로만 듣던 그 이야기를 직접 보이시려고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빌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육체를 나에게 고난당하게 하시고 내 손에 희생당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나를 위한 고난, 나를 위한 희생으로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을 내가 믿고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이것을 믿는 것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을 특별히 회개라고 합니다. 돌아선 거예요. 이분이 나를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셨구나. 나로 인한 고난, 나로 인한 희생, 나 때문에 당한 고난, 나 때문에 당한 희생, 이것을 나를 향한 분노와 진노의 심판으로 쓰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리어 왕같은 제사장인 줄 모르고 살았던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나라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거듭나게 해주셨구나. 얼마나 진실합니까?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나에게, 말 잘 듣는 에게 온 게 아니에요.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장신의 아들의 고난을 나에게 값없이 넘겨주시고 내가 다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주신 거예요. 그게 나라는 것을 깨닫고 깨달은 내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거를 중생했다, 거듭났다, 우리 거듭난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그냥 에베소 2장 말씀은 내일부터 있는 그냥 부흥회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연 중앙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뭐겠습니까? 두 가지겠죠. 너는 택한 족속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아멘, 아멘, 아멘.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만 찬양. 오 할렐루야. 이걸 알아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알아라. 그리고 그것을 알고 택한 족속다운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너에게 두 번째,
너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너를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어요? 나 때문에 당한 예수의 고난, 나 때문에 당한 예수의 희생, 그 고난과 피해 희생, 나 때문에 당한 고난, 나 때문에 당한 희생, 내가 고난하게, 내가 희생당하게, 이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것에 감사해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이야기 얘기했잖아요. 내 생일날 우리 엄마를 기억하라고, 내 생일날 우리 아버지를 기억해 달라고. 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나 때문에 희생당하고 말이야. 그 고난과 고통 속에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라. 이것을 어려운 말로 내 생일이다, 이게 내 생일이다, 내 생일, 이것을 기억하고 마찬가지.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의 고난을 기억해 달라, 그의 희생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해 달라. 그리고 그것 앞에 감사해 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해야 되겠죠. 내가 그 하나님 진실하게 사랑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질병이 나를 이렇게 괴롭혀도 이 질병은 나에게 줄 수 있는 건 죽음과 고통뿐입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예수 고난 당하시고 나 때문에 당하신 예수 고난의 고난을 보고 고통당하신 하나님은 나로 고난을 당하셨으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요, 아멘 아멘, 나의 신분을 변화시켜 준 자요, 나를 높여주신 자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큰 은혜 앞에 감사함을 더 크고 기쁘게 여겨. 이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삶이 나에게 주는 고통과 근심의 무게를 느낄 수 없을 만큼 감사한 마음을 갖게 도와 주십시오. 진실하잖아요. 여러분 진실하잖아. 진실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렇게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예수의 고난, 나 때문에 당한 고난, 나로 인해 당하신 희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해주신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희생을 기념하게 도와주세요. 예수의 찢어진 살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52, 3절 말씀 속에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라는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라는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과 고통과 근심이 나에게 주는 것은 오직 죽음과 고통과 고난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철저히 인정하고, 나에게 고난을 받으셨으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죽임을 당했으나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모욕을 당하였으나 그는 나에게 명예를 주셨고, 나에게 능멸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나를 높여주신, 그로 말미암아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보이신 이 하나님 앞에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함이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맘으로 인하여 나도 당신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음이 오늘 표현되고 나타나고 드러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분이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이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이제 기도하실 준비하시면 됩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만 찬양. 우리 마지막 한 번만
진실하게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마음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만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만 찬양 오 할렐루야 두 주먹 벌끈지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을 능멸하고 모욕하였으나 당신은 나를 도리어 높이시고 나에게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고난받겠으나 당신은 나에게 화평과 평강을 주셨고 나는 당신의 아들을 죽였으나 오히려 당신은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았으나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게 기념하게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